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바꾸면요, 살인, 마치 입에도 담기에 굉장히 거북스러운 이 일을 혹시 저질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일을 벌이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제6계명의 첫 인상은 왠지 경각심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그런 것들을 자주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 생명도 소중하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계명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경각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계명은 웬만하면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해는 끼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패역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한편으로는 지키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내 생명이 소중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끔찍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은 되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두 단어로 된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얼마나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이 있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명의 의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 살인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쓰는 킬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미권에서 많이 보는 성경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킬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킬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대신 머더, 살인이다라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원어 자체가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죽여서는 안 될 만한 상황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일들을 저지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피치 못하게 그 죽여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무도한 그와 같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을 칼로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아주 나쁜 무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을 제압하는 경찰의 행위는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자 할 때 그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와 같은 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더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그 격정,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나의 생명도 앗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사람의 인정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차으라는 이 말은요,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있는 그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외형적인 살인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6계명을 가지고 아주 짧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이 의도를 아시고 이 계명의 의미를 전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밝혀서 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5장 21절,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자도 살인자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SNS에 악플 하나, 그리고 단톡방에 던지는 험한 그 말 하나, 마음속으로 품은 미움 하나, 예수님은 이런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또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볼 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유인물에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미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서 휘둘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와 상대가 베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단순하게 행동을 심판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지키는 것은요. 또한 관계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 그 자는 공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데 보통 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 나가는 내가 비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 단지 내가 비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는 빈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You nothing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살아갈 자격도 없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의 생명은 가치가 없고 너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 와, 여러분 이거 최고의 모욕 아닙니까? 최고의 모욕. 이런 말은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하면은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생기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하면은 보통 우리가 코끝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런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내가 운영해도 되는데 나 대신 너가 이 세상을 한번 운영해 보렴. 이 세상에서 나무도 한번 심어보고 그 나무도 가꾸어 보면서 열매가 열리면은 그것도 한번 먹어보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의 아내도 사랑하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관계 맺으시는 것처럼 돕는 배필과 함께 관계를 맺도록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내와 함께하며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 가운데에 아담의 생명은 충만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또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끝에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을 하며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잘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하여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그것들을 관계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숨만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만, 불평, 투정도 하고 때로는 또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가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사랑하고 거룩함을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내가 기꺼이 섬기며 희생하고 보듬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관계는 늘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6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이 생명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에 낙태의 위험을 받습니다. 또한 죽을 때에 안락사의 위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에 정말 칼을 품고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칼을 입술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여유로운지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부족한 것인데 이 세상은 you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모두 다 갖춰 있는 그 모습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2년 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그 육각형 인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6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사실 사람을 매우 지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you nothing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에게만 아니고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자기에게도 이런 잣대를 들어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또 다른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에게, 또 나 자신인 하나님의 형상에게 you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탐심,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죠?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이 십계명을 설교할 때에 10번째 계명부터 거꾸로 해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데요. 아주 건강하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탐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힘으로, 이 탐심을 통하여서 거짓말도 하고, 이 탐심을 통하여서 간음도 하고, 이 탐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이 탐심을 통하여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더 가지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사람들은 더 벌려고, 그리고 더 일을 시키려고 해서 사람들은 더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재해와 과로사로 죽은 사람이 600명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런 거 미디어에 봐서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회사에 배달을 알바를 하면 계속 알림이 온답니다. 계속 알림이 온대요. 지금 도착했냐 안 했냐, 그 물건을, 몇 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있냐 계속 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마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러세요. 여기 핸드폰도 없는데 계속 이러세요. 이게 습관이 들려가지고 계속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알람이 계속 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 현장에 사람들은 내몰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그 중국의 유튜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혼자서 걷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점점 발끝을 모서리로 가져갑니다. 발끝을 모서리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유튜버의 얼굴은 사라지고 화면은 어떻습니까? 빙빙 돌면서 이 세상이 마치 막 요지경인 것처럼 빙빙 돌면서 카메라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재물을, 지위를, 쾌락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든 서서히 일어나든지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탐심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돈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렇게 아주 경솔하게 처리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탐심으로 서로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생명마저도 이렇게 앗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이곳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안타깝고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동력을 주셨는데요.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들이 종으로 살던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은 죽음의 땅이었죠. 그곳 가운데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의 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민족이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식이 단 하루도 없이 매일같이 일해야 되는 그 노동 착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이와 같이 죽음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백성으로 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니, 너희는 이 생명을 지키며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자신도 해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하며 은혜를 베푸는 그 관계 가운데 살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역시 이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을 약속받았기에 더 이상 남을 짓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들들 볶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들들 볶을 필요가 없어요. 잘 되고 이게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도 막 제 자신을 막 들들 볶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들들 볶다가 안 되면 막 남 탓을 합니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것과 같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교통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대신은 you nothing이 아니라 God everything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것 대신은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관계와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제 지인들 가운데도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큰 빚을 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내가 정말 열심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다가 그것 가운데 지위를 상실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그 관계가 사별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관계가 단절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그 관계, 그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인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자신을 죽이러 달려온 자도 있었고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말 온전치 못한 거짓된 판결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안갚음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에 어떠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들을 물리쳐버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참된 해결책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 인내하신 것입니다. 참고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자,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도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품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단순히 견디는 것이라 여기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내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이 온전한 방법으로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품 안에 넉넉히 받아들여지는 패역한 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이렇게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 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지게도 하셨고 높아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쾌락과 여유를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는 줄 알면은 이것을 앗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 큰 빚이 있으면 나는 못 살아.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난 못 살아.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것 가운데에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인내한테 일을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인내에게 기회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내가 무엇이기에 이럴까? 인내는 내가 인내하는 건데 왜 인내에게 기회를 주고 인내에게 일을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 번연의 책 철로역정을 보면요, 그것 가운데에 사랑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또 거룩도 나오고 그 외에도 또 온전치 못한 그 성품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품들을 모두 다 이 존 번연은 인격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인내는 우리가 하는 인내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그 인내 가운데에서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리하기에 그 성품이 역사하고 그 성품이 일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내가 참고 견디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와 같은 모습과 같이 어떻습니까? 이 인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 또 다른 길을 펼쳐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new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God everything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하게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과 화평하게 지내므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는 그 영광된 모습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